루마니아가 1947년도 공산화된 이후로 1989년까지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강약의 그 기간은 있지만은 기독교가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죽기도 하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갇히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하루는 조그마한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비가 그 창문 위쪽으로 제비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알을 낳더니만은 부화가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위에서 지지배배 지지배배 제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제비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바빠집니까? 어미새, 부모, 아비새가 바빠지죠. 부모 새 제비들이 그냥 부지런히 이 벌레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음식을 실어 나르는 걸 가만히 보는데, 이 죄수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이제 세는 거예요. 하루에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세보니까 얼추 한 250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 대단하다. 250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감탄하더니, 하고 있으니까 저쪽 구석에 있던 시골 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 바쁘지만 그 21일이면 끝나. 21일이면 끝나. 이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고 와 웃었어요. 20일이면 끝나는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일째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20하루가 딱 되니까요, 이게 제비집에 있던 새끼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미새, 아비새의 도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역시 시골 출신이니까 다르다 막 칭찬을 하니까 이 노인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들의 스케줄을 조정하시듯 우리의 스케줄도 조정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심할 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까?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걱정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89년도에 공산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 루마니아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5%나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우리 개혁교단에 속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6.5% 정도 됩니다. 그 대부분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박해는 정말 불행이에요. 기독교로 박해를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잘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불행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불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된 거예요. 교회의 정결함, 거룩함이 유지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관습적인 신앙은 사라지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전통이 생겨나고, 그리고 서로 똘똘 뭉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아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마니아의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박해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를 행운이나 운에 내맡겨진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조차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불행을 겪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릴 만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끝없이 만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갖게 되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 뭐냐면 섭리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이게 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섭리신앙.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 세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갖게 되느냐? 실패와 깨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말썽 부리던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떠난 것은 불행입니다. 이 나쁜 놈이에요. 그것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이 오네시모가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고 주인을 배반했어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하고 떠난 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죄를 가급적 순화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까 15절 읽었는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정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가 도망친 것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도망친 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능동태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그가 잠시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네시모의 죄를 좀 순화된 표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불행이지만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냐? 여기 15절 끝에 보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문 성경대로 제가 직역을 하면 네가 그를 영원히 되돌려 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되돌려 받았느냐?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도망쳤은 것은 나쁜 일이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자, 중간에 생략된 거를 제가 다 덧붙이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신앙적으로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이제 보내니까 이제는 오네시모가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너에게 영원히 좋은 관계, 새로운 관계도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석해 준답시고 원인을 자꾸 분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질병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해석한답시고 하는 말이,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바울은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 야, 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설사 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근데 바울의 언어를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15절 시작이 그렇잖아요. 아마도. 근데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뭐냐? 결국은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어서 너한테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원인을 분석해서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은 결과를 좋게 할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결과를 뒤바꾸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결과, 영적으로 유익한 결과에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절, 빌레몬하고 오네시모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 어떻게 영혼이 되돌려받게 됐느냐? 16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됐는데 어떤 관계가 되느냐? 예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종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주종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관계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가 되었다. 특별히 나에게 이런 표현 씁니다. 자, 나에게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관계는 뭐예요? 지금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나 육적인 측면에서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뗄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과거 오네시모가 변화되기 전에도 육체적으로 어떤 관계였어요? 일단은 빌레몬이 상전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그 집에서. 자, 빌레몬의 집이 가정교회예요. 그 집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에요. 처치 멤버, 교회 구성원이에요. 옛날에 믿음이 없이 참석했을지라도 일단은. 근데 지금 회심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실상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복음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원래 그런 인간이냐?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던 사람입니다. 지 멋대로 살던 인생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던 인물입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물질에 손해를 입히면서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너한테나 우리한테나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 심지어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야, 내 창자다. 이 사람은 내 창자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예, 우리말로는 지금 내 신복이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스플랑크논, 내 내장이다.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복음이 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섭리신앙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거예요. 자연계를 움직이는 원리와 방법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어떤 이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때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돌아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신앙이 생기느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복도 있고
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건강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모든 일을 다 포함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원리는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오게 되고 불행을 심으면 불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나쁜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뭘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를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어떤 사람은 롬8 28 이렇게 얘기 외웁니다.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외우시는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만은,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중요한 암송 구절. 이달의 암송 구절. 제 7월 2025년 7월 남양주 충신교회 암송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자, 목사님 언제 그 암송 구절 있었습니까? 주보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서 정한 것뿐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롬8 28. 롬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거든요. 원문 성경에 보면 복수예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여러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분은 배신당한 거, 사기 맞은 거,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상처, 실패,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부정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도 다 들어가요, 여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뭘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태풍은 없었으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 세계에서 태풍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태풍이 오니까 그냥 바다를 왕창 다 뒤집어 놔가지고요, 우리는 그 바다 깊숙한 곳에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이름도 생김새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 바다 안에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없으면 안 돼요. 태풍이 와서 확 뒤집어 엎어놔야지 산소가 그 미에 깊은 심연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삽니다. 여러분,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이 없다면요, 남극이나 북극은 점점 더 추워질 거예요. 적도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이걸 뒤집어 엎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골고루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나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베트남이나 가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 사람들 죽건 살건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나,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열대 과일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적합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조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악한 것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불행과 질병과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인간의 가장 무식함, 인간의 가장 악함이 드러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끔찍한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난 실패와 지우고 싶은 과거마저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시나. 두 번째는 희생적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감히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 많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지금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빌레몬에게, 야, 오네시모 걔 마음은 아프겠지만 네가 나를 벗이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걔도 나처럼 영접해줘. 친구처럼 대해줘.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탁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는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 너한테 무슨 나쁜 일 행한 거,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놔라.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 하면 부담을 짊어지는 거예요. 부담을 안 지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은 결혼하면은요, 막 서로 엄청 부담을 안 지려고 네 거 내 거 엄청 따진다고 그래요. 장 보는 것도 엄청 따지면서 네 물건 네가 사라, 내 물건 내가 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따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이 한양 도성에 올라와서 살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10년을 혼자 살았는데, 혼자는 아니고 항상 룸메이트가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룸메이트가 1명일 때도 있었고 2명일 때도 있었고 3명일 때도 있었고, 항상 룸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의 우정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것 내 것 하나요? 요새 결혼 생활은 친구의 우정만도 못한 결혼 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 안 지려고 해요. 부담 안 지고 싶은 건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앉혀놓고 화딱지 나면 우리 늘 하는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너 이 자식,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너 한 명 키우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너 한 끼에 얼마 먹어? 너 하루에 너 아무리 안 잡아도 간식 다 빼도 너 하루에 10,000원씩 들어간다. 너 30일 먹으면 너 30만 원 들어간다. 너 1년이면 얼마나 먹겠어? 3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너 18년 동안 독립할 때까지 너 키우려면은 너 얼마만큼 먹어치우는지 알아? 식비만 6,480만 원이 들어가.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더 처먹으면은 너 8천만 원 들어가는 거야. 야, 먹는 것만 들어가? 너 공부시키려면 너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통계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한 명 키우려면 3억이 들어간대. 좀 많이 들어가면 3억 5천 들어간대. 너 절반이라도 갚을 수 있어? 막 화딱지나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뭐예요? 사랑하면 부담을 짊어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억 5천 생각하면 애기 못 낳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게. 3억 5천. 근데 이제 정신없이 애기부터 낳았어요. 3억 5천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아깝다고 하시는 분 계셔요. 좀 저를 문맥을 따져가면서 대답을 하셔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내가 이 아이 키우면서 앉아가지고 한숨 쉬면서 도대체 3억 5천 어떻게 마련하냐, 이런 부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없이 낳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라벨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걸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절대, 일방적인 희생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중간에 화해자가 들어가는데 바울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요. 왜 보냅니까? 멀리서 그냥 얘 데리고 있으면서, 야, 내가 알아서 오네시모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거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엄청 강조 용법이에요. 나도 이 강조 용법이거든요. 원래 원문 성경에 나 없어도 다 나라는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쓴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사인한다. 내가 보증 설게. 내가 담당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한테 손에 요만큼도 안 가게 할게. 라고 지금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채무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채무자. 자,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채권자의 정체성은 뭐예요? 채권자는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간에 보면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노라. 여러분 웃기잖아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빚졌다고도 안 하고요. 야, 너 나한테 더 많이 빚진 건 안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했는데 뭐예요?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야, 잘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진 빚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협박처럼 보이지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보고 어땠을까요? 반응이. 여러분은 빌레몬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구절을 읽을 때, 19절을 읽을 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야, 내가 갚겠다. 그런데 네가 이것보다도 더 나한테 빚을 많이 진 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웃잖아요. 막 빌레몬이가 이름 놓친네 막 이러면서 했겠어요? 웃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귀여웠죠. 그래, 나도 바울에게 진 빚이 많지,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추구하는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실천은 사실은 어느 거 하나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랑이 됩니까? 나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니, 이웃집 멀리 가지 말고 이웃집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고사하고 위층 아랫집 사랑하는 고사하고 한 집에 사는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나랑 피를 섞은 사람도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일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라고 약속한 사람을 제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최적화된 인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라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왜 망했어요? 난 당신이랑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외모를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쭈구리가 됐어요? 더 팽팽한 얼굴을 찾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되면, 이게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이 되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언제예요? 우리가 척하고 의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박따박 행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고방식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이건 내 힘으로 된 거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그 말씀에 굴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의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철저히 무능한 자. 그런데 이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의와 선행의 응답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몇 년을 예수 믿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깊이 생각했는지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품어서 살았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린 것입니다. 돌을 많이 닦아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별로 드릴 것도 없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하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비로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는요, 단순히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수정은요, 코끼리도 할 줄 알고 강아지도 할 줄 압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는, 여러분, 코끼리가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코끼리가 그림을 그려요. 저보다도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니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처음에는 AI 영상인 줄 알았어요. AI 영상. 이건 조작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걸 인간이 고되게 훈련시키면 코끼리가 그림을 그냥 자기가 이게 생각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리는 거 있죠. 기계적으로. 훈련의 산물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훈련의 산물,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나를 영접하듯이 그 사람을 받아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흉내 이상의 진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 안에서 내가 너에게 호의를 얻기를, 기쁨을 얻기를, 나의 내장들이 마음 깊숙한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쁘겠다 이거예요. 단순히 아휴 그래 용서해 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형제로 대우했고 벗으로 대우한 바울을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하는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도 받아들여진 존재, 사랑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너도 계산당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평가받아야 될 날이 온다.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후하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계산을 해줘도 나한테 잘 계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려 줘야지. 그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더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빌레몬의 신앙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빌레몬에게는 뭐와 뭐가 같이 갑니까?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인물이에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러니까 바울은 기대하기를,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잔소리에 불과하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사랑해주고 더 후대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빌레몬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이 희생적 사랑으로, 자발적 순종으로 이끌어준다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불행은 저절로 행운이나 불행은 저절로, 악은 저절로 선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믿음의 종들로 서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우리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내면이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